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도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한 3주간은 에피파네라 그래서 이포파니라고도 합니다만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동봉박사 얘기가 탄생의 사람들은 이제 탄생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탄생을 지나서 이제 주님이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계절,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주님이 오셨다, 탄생이라면 그렇게 기뻐하는 절기라면 주현절은 그 오신 주님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왕으로 드러나셨는가를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좀 특정지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선교사. 그러니까 그 복음의 공개 선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와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에게만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방박사를 마태가 탁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동방박사를. 동방박사는 저기 이제 1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 만난 그 외부인 중에 최초가 누구냐? 동방박사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물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 있지만 최초의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지 유대인을 구속하라고만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이 복음이 선교적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주현절은 주로 다음 사건들과 연결됩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공생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역사하신 사건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표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헤롯 대왕 시대입니다. 헤롯 왕의 시대인데 헤롯은 사실 기원전 37년에서 4년입니다. 조금 이제 역사적인 그 사실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태어난 날이에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도 1년 12달 한 날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그 신들을 막 뭐 제우스도 섬기고 뭐 섬기다 보니까 이 신들이 전부 다 변덕이 심해. 어떤 신은 맨날 술만 먹고 있고, 술신 누구예요? 바카스인가? 하여튼 맨날 술만 먹고 있고, 어떤 신은 맨날 뭐 사랑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질리는 거야. 로마인들이. 이게 뭐 신들이 뭐 이래. 우리랑 다를 게 없어. 근데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 기준이 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점점 그 예수쟁이들이 되는 거. 그들이 말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그래서 그전에는 네로 황제 때는 얼마 안 되니까 다 싸그리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냐? 기독교인들을요. 왜 우리 가로등 있죠, 가로등. 그 옛날에 가로등이 뭐겠어요? 횃불 이렇게. 근데 그걸 사람을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사람 그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기름 부어갖고 불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고요. 이 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귀족이 예수를 믿고 있거든. 뭐 전설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의 보모가 젖먹이 한 엄마가 예수쟁이였다.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죠. 기독교를 공인해버려. 이 기독교가 우리의 정식 종교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 여러 신들, 제우스도 탄신일이 있고 뭐 다 탄신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탄신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태양열, 걔네들 우리가 달력에 보면 뭐예요? 우리 주일이라고 하자면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태양신이 탄신일이 그러니까 보니까 12월 25일 그 사이로 한 일주일 어간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임신, 수태일이 뭐 한 3, 4월이야.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안 맞는데? 2월인가? 하여튼 그래서 10개월 맞춰서, 요 어간이에 그러면 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냥 교회력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면 난 안 할래. 안 해도 돼요. 그럼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돼. 그러나 이제 상징적인 절기로 그렇게 놓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도 그래. 헤롯 왕도 사실은 지금 이제 2025년 6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예수님이 태어난 주후, 그죠?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누굴 갖고 해요? 예수님을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원 전은 AD라, 안논 도미니.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후, BC, Before Christ. 또 이것도 영어로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2026년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헤롯은 기원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이니까 사실 지금 한 2025년 6년이 아니라 한 지금 기원 후로 하면 한 20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그 계산을 따져보면 이 헤롯 대왕 시대에 이 사람이 제위 기원전 37년에서 기원 후 4년 사이, 요 4년 사이에 제위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후원을 받아 유대를 통치했지만 정통 다윗 왕가가 아닌 그냥 정치적 왕이었어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업적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성이 없다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성전도 확정했어요. 권력 유지에 집착했고 의심이 극심해서 정적 제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아내, 하여튼 누굴 죽였냐면 왕권이 위협하다고 판단하는 가족이 다 죽여버려요. 특히 미리암네 1세는 첫 번째 아내인데 하스몬 왕가 출신의 왕비예요. 이 정통 왕가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간통 및 반역 혐의로 그냥 처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아스토폴로스 두 아들도 교수형을 해버려요. 지 아들인데. 그리고 자기 장남 안타피터도 미리암네 1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여요. 그리고 처남도 죽여요. 그리고 외조부이자 장인 쪽 친족도 죽여요. 이 사람은 뭐 엄청 불안에 떠는 사람이에요. 왕이 됐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 아들, 처남, 장인, 가문까지 제거하는 극도의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오늘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왔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난리. 왜? 자기가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비롯해서 아들까지 다 죽였는데 또 왕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 소식은 헤롯에게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위협이에요. 왕좌를 빼앗기는 정치적 공포로 들렸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아니고요. 마귀, MAGI라고 고대 페르시아 바빌론 지역의 학자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은 단순히 점쟁이가 아닙니다. 천문학자, 별, 하늘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자, 왕실 자문관, 종교 철학 연구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단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세 명으로 오해하는데 세 명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세 명이라 그러냐?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세 명을 알고 있는데 수백 명입니다. 이 집단. 왜냐하면 이 먼 곳을 1200km는 오려면은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먹거리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마귀라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박사오늘 학위 소지 다르기보다 고대 근동 천문 관측 점성설 왕실 자문 그리고 학문 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체로 어디 있으냐?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또 지역에 연관되죠. 중요한 건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독 이상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사람도 하도 많은 별을 봤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서 별의 의미는요.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의 탄생, 왕권 시대, 또 왕의 몰락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별 자체를 우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물을 이용해서 뭡니까? 예수 탄신을 알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또 베들레헴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수도고 베들레헴은 수도에서 떨어진 8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랬죠. 이제 그 작은 고을이 뭡니까? 큰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이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또는 이 베들레헴까지가 한 800에서 1200km 된 거 합니다. 직선으로 오면 좀 빨라. 근데 뭐 옛날에 길이 뭐 그러나요? 와, 꼬불락꼬불락 그 길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이상한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여 자기네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별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바빌론의 어떤 별이라면 거기 가서 우리의 왕이니까 경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대의 땅이란 말이야. 그리고 로마 통치하는 곳이야. 그러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이쪽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 로마와 이 갈등 관계 속에서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집단은 같단 말이에요. 뭔가 이건 이상하다.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길을 1200km면 여러분 가다가 건강하게만 갔겠어요? 가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00km면 양평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 200km. 그럼 뭐 왔다 갔다. 예, 열대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이 사람들은 감수한 거예요. 뭐하러? 알현나로. 그 사람 한번 경배하러 예물을 다 들고 간 거예요. 그 정성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배하러 온 집단이 다 들고 일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는 사실은 이방 선교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 여기서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 이미 연결되는 거예요. 탄생부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길이, 동방박사의 길을 어떻게 했죠? 꿈에서 또는 하늘에서 수정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거기에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다가 뭐예요? 큰일, 아니네. 그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하여. 그 별이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화려하고 주님이 뭡니까? 이게 왕궁이고 주님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주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니까 주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화려하고 좋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 자꾸 우리에게 수정합니다. 아니다. 거기에는 내가 없다. 가난하고 상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뭐 교회 좀 고칠 게 많죠. 고칠 게 많고 뭐 이제 내년에는 고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해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칠 겁니다. 자꾸 교회 안으로 돈을 쓸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꾸 뭐예요? 바깥으로, 외부로. 자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지향해야 될 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황금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우선 두 왕을 대비하면 헤롯은 불안한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내어주시는 왕이고 헤롯은 이게 뭡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왕이에요. 자,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상징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더 많은 선물이 있었겠죠, 그죠? 세 가지는 상징적이지만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은 옛날부터 왕에게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상징이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유향은요, 향기. 그 중동 지역에는 뭐 냄새 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향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정교회 예배당 가본 적 없으시죠? 그죠? 예.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각종 예배 이제 주일을 못 가니까 각종 이제 그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뭐 여러 그 뭡니까 그 유사 기독교 이단 빼고 그런 종류의 예배를 가봤어요. 정교회에서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대요. 그 수요일 오전 예배를 3시간 드려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향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제가 앞뒤로서 계속 이거를 뿜어요. 이 향. 근데 향이 나는데 저는 못 견디고 나왔어요. 어떤 자매는 끝까지 그걸 견디더라고요. 저는 그 향을 더 이상 못 견뎌서 밖에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제가 그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서 악마가 들었나? 왜 못 견디지? 근데 너무 향이 너무 세고 못 견뎠어. 근데 그거 하는데, 그리고 찬송하는데 1시간 반. 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교동문 있죠? 교동문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야, 그래서,
예배죠. 예배지만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향기로움, 유향. 그리고 몰약은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 유향은 예배, 그리고 몰약은 구원. 이걸 상징하죠. 하나님의 인도는 끝까지 책임다. 별로 이제 별 통해 인도하신 거죠. 꿈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꿈에 야 너희들 헤로드한테 가지 마, 돌아서 가.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구출해 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쭉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타나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드러냄을 못 알아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놀랍게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보다 먼저 성경을 줄줄 외우던 사람들보다 먼저 보세요. 다 소동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제사장과 모아서 서기관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알아. 선지지 미가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유대행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아는데 안 가요. 이 메시아가 왔다는 걸 자기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안 가는 거야. 정보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를 것 같은 이방인들은 저기 1200km에서 그런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별만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는 성경에 그대로 해도 이 성경을 못 믿고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소동 속에 있느냐? 베들레헴 경배의 자리에 가고 있느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왕이 나시니가 계시냐고 2장 2절에 묻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신기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여정 호기심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여정이에요. 예배를 향한 여정. 그런데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하죠. 왕이 태어나면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비껴갑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화려하지만 거기에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 다 알고 있지만 예배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먹고 마시며 그 화려한 궁궐에 헤롯과 같이 먹고 마시며 떵떵거리고 돈을 탐닉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은 저기 비켜주고 우리 마음속에 멀리 가고 우리 안에 물질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명예욕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경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귀찮으니까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왕으로 모신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나 자신인가? 성경을 아는 자와 길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 서기관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리스도 어디 있냐? 베들레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정작 베들레헴 가지 않습니다. 반면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어떤 이에게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 찬양으로, 어떤 이에게 고난을 통과하며, 어떤 이에게 작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 여기가 길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별은 그냥 표지판일 뿐입니다. 별을 통해 쭉 가다 보면, 말씀 통해 쭉 가다 보면, 누굴 따라 쭉 가다 보면, 아,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번 계속 수정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리폼 더 처치, 리폼 더 지저스. 즉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주연자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작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고 지난주일에 그랬죠. 여러분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불공평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같은 수준으로 놓는 거지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 게 아니래. 이거를 같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뭐예요? 서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돌보고 상한 것을 돌보고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현. 거기에 주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수함이 아니에요. 애들 순수하잖아요. 애들 기르시는 분이 순수한지 안 한지 애들 기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유경희 집사님? 애들 물론 우리 주성이 순수해요. 깨끗하고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함이 과하여 계속 이제 고통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순수함이 아닙니다. 애들은 의지예요. 의지한다고요. 의지. 보니까 어제 주성이 보니까 엄마가 지금 저쪽에 있잖아.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그러고 있어. 아니 있는데도 저는 옆에 있는 걸 보는데 얘 눈에 안 보이면 찾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찾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은 그 중에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연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편모 가정 아이들. 예.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누구니 엄마랑 통화를 한대. 그래서 엄마 지금 같이 안 사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 통화해. 애가 행복해.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아픔으로 밀려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잘 또 이렇게 잘 씻기고 입히고 하는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작은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 그 연약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양동 지역에도 아프고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곳이 보여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제도 이제 그저께인가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우리 이번에 바자회 해갖고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정성스럽게 기증하는데 거기 뭐 노인회에서 뭐 라면 박스도 갖다 주고 그 사랑의 온기가 거기에 넘쳐나죠. 예. 구조적인 거, 제도적인 거. 그들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안다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방불 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게 교회에서 주도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이끌어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고 우리의 시각을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연약하고 아프고 상한 자를 계속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주었듯이 그들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두 반응의 갈림길입니다. 헤롯의 두려움과 박사들의 기쁨. 그래서 박사들은 주님을 만나서 살아요. 주님 만나지 못한 이 박사들도 몰살당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길을 고쳐서 가게 되고, 헤롯은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으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기쁨의 여정이 되지만, 주님이 없으면 두려움의 여정이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늘 인생이 불안해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힘이 있어도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살면,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 사람들 몇 킬로 가야 돼요? 1200킬로를 또 가야 돼. 근데 그 길은 이제 오던 길, 기대와 두려움이 있겠죠. 이제 가는 길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세상의 메시아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2025년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2026년도 이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입니다. 예배는 길을 바꿉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주연절은 곧 새 길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 아래 기쁨의 절기, 이 기쁨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난 자로 새 길, 즉 행함의 길, 말씀을 듣고 정보를 얻고 그저 이렇게 넉넉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행동하고, 연약한 자리가 어딘지 마을 또는 교회 또는 지역교회,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대상, 이게 눈에 보이면 보이는 순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 공유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그런 2026년. 그래서 2026년이 우리 총회 주제가 나옵니다. 용서가 이제 사랑이 용서하는 길이라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웃을 더 열심히 섬기는 낮은 교회, 낮아진 교회,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지난 주연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보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두렵고 낯설지만 주님을 향해 내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 소동 속에 머물러 주님을 두려워했던 헤롯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 낮고 낮은 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단석교회는 더 낮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이 땅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